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21장입니다. 감사한 것은 늘 그렇다는 겁니다.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의 내용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21장에 와가지고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목마른 자가 들어간다.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목마른 자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게 무슨, 우리는 그게 진수성찬이지만 입맛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실이 그게 감흥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사모하십니까? 진짜로? 아직 할 일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은데 진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고 바다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 유대인 성경으로,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고 바다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면 안 주면 절대로 문제를 안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자, 그 나라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이, 그래도 네가 이름이 요한이야 이가.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찾지 말고 자, 하나님 나라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박영주 여사님,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 합니다. 보좌 앞에 무슨 바다 있어요? 그것도 바다잖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다음 주 성경기자 하면 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오면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고생하셨어요, 드세요 하고 고구마라도 한 접시 나를 위해 누군가가 따로 준비해 놓으면 그 마음은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복이고, 내가 떠나가서 또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여기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이들 말로 메롱이지만 우리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과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이 다릅니다. 보통 신랑이 처소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면 거의 1년 안에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거의 중동 지방에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는 언제 돌아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시러 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르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사모가 안 돼요. 여러분, 지독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 몇 년 전에 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가사인데요, 곡은 생각이 안 나요. 가사도 앞부분만 생각나는데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님 꿈에라도 보고 싶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보고 싶고 꿈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독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올림픽 경기할 때 우리나라 3사 방송에서 막 중계를 하잖아요. 마지막 대미의 꽃은,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이봉주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마라톤에 경기하는 선수들의 그 신발 하나가요, 싼 게 2천만 원씩 한대요. 보통 우리 그런 거 하나씩 신지 않나요? 그 특수 신발입니다. 특수 제작해가지고 만든 신발인데요, 2천만 원, 3천만 원 호가한대. 그들이 입는 옷도요, 바람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소재를 가지고요, 입은 듯 안 입은 듯, 몸에 붙은 듯 안 붙은 듯 최고의 품질의 옷을 입고 뜁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어졌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사라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졌대요. 이 사라졌다는 말이 20장 11절에 보면 왜 사라졌는지가 나오죠.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20장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이때와 이때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 버렸다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했는데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더 나아갔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믿는 성도들은 없겠죠?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자비하신 분이라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이마트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태경이가 열심히 피켓을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어떤 청년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그 청년이 대뜸 한달 말이,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이랬대요. 태경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 놔둬라. 놔두면 지 말한 대로 그냥 갈 기다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죠.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안 받는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독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낼 사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1절에 보면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더라. 오늘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였더라? 없어졌더라. 그러면 처음 땅과 처음이 없어졌다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러면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야?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언젠가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한 나는 걸어간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라고 하는 이 또한 앞에 말과 마찬가지로 그리고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무슨 도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곳, 나를 위해 준비된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곳은 구별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악과 온갖 것들이 막 판을 치는데, 그곳은 완전히 이 죄와도 구별되겠어요. 다 완전히 새롭게 구별되어진 장소라는 의미도 되겠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졌더라. 지난 어제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 벌써 결혼 일주일 되셨네요. 많이 됐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완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이 세상과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구별된 곳,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어져서 내려오더라. 자꾸 이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자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땅의 끝과 비교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진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네 믿음이 진짜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사실이라 하면 꼭 그게 과학으로 증명돼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네, 아멘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꼭 증명하고 찾아내가지고 어머, 목사님 말씀이 진짜 되예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속이 막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은 왜 했나 몰라.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밝혀내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땅의 것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들, 일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증명해내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이 설명이 안 돼요. 한창 한국 교회 안에 방언 논쟁이 붙었을 때에 목사님이 아닌 노 목사님께서 이분이 방언을 증명하려고요, 몇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방언하게 하고 통역을 하게 했더니 다 통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통역이 다르더라. 그래서 방언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감정들 이런 걸 보면 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땅의 모양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 완전히 구별된 곳이라는 거죠. 남편을 위해 단장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겠죠.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나? 그랬어? 요새 태경이 예화를 안 들고 최신 예화를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된 것. 자,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눈물과 고통과 슬픔, 죽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픈 것, 눈물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아픔이 없다고, 죽음이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슬픔이 없다고, 그냥 그것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뭘까요? 더 좋은 건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저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설명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음과 아픔 이런 거죠. 이런 것만 없어져도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이 땅에서 이런 고통들이 없다라고 설명되어지지만 단순히 그곳에 아픔과 죽음, 슬픔,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좋은 나라다. 저는 그 이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3절 시작.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져서 하루에 매일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고 메추라기 고기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백신 패스 없어도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 나오죠. 메추라기 나오죠. 신발, 옷 부러뜨지 않고 헤어지지 않죠. 이 정도면 최고로 만족스럽고 정말 천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명절 때 되면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한국 타이어산 검정 고무신 사다 주잖아요. 1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요. 2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 무엇이 이리 질긴지 몰라. 아니, 그때 이제 막 제 친구들은요, 배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배구두 압니까? 요한이 배구두 아냐? 친구들이요, 배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야. 배구두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화. 운동화를 이제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근데 고무신이 떨어져야 저거 사달라고 얘기할 텐데 안 떨어져. 그래서 뭐 합니까? 고무신 배를 딱 갈라가지고요, 약간 뒤집으면 애가 꼬리 부분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동그랗게 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몰래 앉아서 따뜻한 햇볕 밑에서 시멘트 바닥에 슬슬 갈입니다. 슥슥 갈면 이제 약간 이제 배가 깎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 신발 하나 얻어 신으려고 했어요. 아니, 신발이 안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면 거의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그것 우리의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없애주신 것, 그곳이 천국 맞죠?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아름다움과 그곳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느껴지지 않으면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천국이 그런 거야? 진짜. 재미없어.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주구장창 24시간 365일이 아니라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 가서도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런 천국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거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오죽함의 이름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배반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마치 자전거처럼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다른 게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 나 안 먹어도 좋아요, 안 입어도 좋아요. 그 임재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신발, 옷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게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지만 왕의 침궁에서 거하는 것보다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분이 다윗의,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얘기했죠? 다윗의 겸손. 왕이면서도 왕의 그 진미와 아름다움보다도 그 하나님의 장막 텐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눈물과 고통, 이건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은 바로 시편 27편 4절에 이 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날의 즐거움들을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 안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 표현이 좀 그러는가, 또 다른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요. 계속해서 출애굽기나 출애굽의 신명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에스겔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은 이걸 원하셨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지. 자,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나라입니다. 목말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더는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오래된 질서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뭣도 없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고 막, 슬퍼서 울고 막, 배고파서 울고 막, 배가 불러서 막 울고 막.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거기에는 진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는 뭐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진짜 죽음은요, 진짜 죽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진짜 죽음은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더는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저도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결혼하고도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식 새끼 때문에 혼자 벽 보고도 울고요. 마누라한테 상처받고 삐져서 벽 보고 울고요. 어떨 때는요, 배가 고파 벽 보고 울고,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벽 보고 울고. 딱 이렇게 침대에 딱 누우면 제일 좋은 게요, 벽을 딱 보고 벽을 딱 이렇게 짚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가 많거든요. 네, 모든 눈물, 모든 울음, 모든 죽음, 모든 고통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래된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오래된 질서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래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 타락한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해졌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곳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단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오늘 예배는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막 기쁘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충분히 임재하시며 충분히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가?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막 빈틈없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어둠의 나라가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하잖아.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곳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그분의 임재로만 채워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불완전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는 그냥 빈틈없이 빼곡하게 주님의 영광으로만, 임재로만 가득 찬 곳이다. 그곳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컴퓨터 나가보네. 이게 간혹 말을 잘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길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가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뭘 또 할렐루야.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참되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자,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이 땅에서는요, 자기만 좋으면 다 좋아요. 간혹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지 배만 부르면요, 남 걱정을 안 합니다. 지가 배부르면, 지가 배고프면 뭐해요? 밥 먹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 배부르면 남이 먹는지 안 먹는지 상관없습니다. 지 눈에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꿈꿀 때에 그냥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변화되어 그곳에 갈 것이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남자들이 하도 안 변하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죽기 전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니 요즘 와 그러노? 어디 아프나? 사람이 좀 변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면 니 왜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래서 안 변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날에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좋아지고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왜? 처음 것과 처음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이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믿을만하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샘에서 값없이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계획은 주님이 언제 세우신 것입니까? 주님은 창세전에 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주님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어졌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처소, 나를 위해 준비된 곳,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샘에서 값없이 물을 먹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목마른 자가 이깁니다. 아멘. 그 나라를 목말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목마른 자가 이깁니다. 목마른 자가. 이 아름다운 곳,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 이것이 새하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곳.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지독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독하게 그 나라를 꿈꾸는 입만 열면 내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나를 위해 준비된 그곳 입만 열면 그 나라를 사모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사모할 때 이 환난도 이 고통도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21장 7절입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누가 승리해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목마름이 있으면 모든 짐승과 모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가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배고파야 돼요. 더 목말라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목말라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임재가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임재가 사라져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뢰할 수 없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과 마술과 마약에 빠진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의 운명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자들? 비겁한 자들. 어떤 사람이 비겁한 자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두려워서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비겁한 놈 새끼들. 그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비겁한 놈들이에요. 은 30에 예수님, 스승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물질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 돈 은 30, 달랑 은 30 때문에 나를 팔아? 이런 비겁한 놈의 새끼. 뭐는 없어요? 의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비겁한 놈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두려움이나 그 이유가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을 버리는 비겁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아들아, 오늘 좀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겠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 놈. 아,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놈. 아버지는 누구를 더 돌이키고 밭으로 나간 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 집에 저희 집은 옛날에 시골에 작은 가게를 했었어요. 옛날 시골에는 그걸 구판장이라고 그럽니다. 구판장. 동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1년씩 2년씩 운영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맡아서 할 때에 저희들은 항상 적자였습니다. 물건은 잘 팔리는데 항상 엄마가 하루에 계산하면 적자라.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아버지나 형님이나 누나가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맡아서 하는 그 시간대는 이상하게 뭐가 2,000원이 비고 3,000원이 비고 자꾸 비는 거예요. 한날은 앉아가지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환타 이런 거 보면 환장하죠. 입에 톡 쏘는 그 맛이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한 병 탁 까가지고 탁 놓고 나면 또 한 병이 막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그날은 2,000원, 3,000원 자꾸 뭐 장부에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타도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막걸리 이만한 통이 있잖아요. 하얀 통. 이렇게 한 말 통을 가져오면 그걸 병에다가 다시 분배해가지고 작은 병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병을 이제 막걸리 그게 이제 통이 뭐 4통, 5통 오면 그걸 이제 병으로 따라 붓는 작업들을 합니다. 붓다 보면 달짝지근한, 붓다 보면 달짝지근한데 한 달은 우리 동네 아저씨가 야, 니 왜 그래? 어디 아프나? 이러더라고. 왜요? 이렇게. 그 얼굴이 펄개가지고 어디 아픈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이랬더만 니 아무래도 옷이 올랐는갑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가게를 안 맡기는. 뭐 팔아봐야 손해니까. 이게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맡기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자리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 빼앗으려고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요, 흉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저보고 한 번씩 그래서 이 숭악한 놈 막 이러더라고. 흉악한 자들.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숭악한 놈을 죽이시기로 해서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여기는 음행하는 자들과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대인의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과 마약에 빠진 자들. 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자기 쾌락이에요. 자기 쾌락. 자기 사랑.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운명. 불타는 유황 불못. 나는 우리는 안 그래요 하지만 이게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모른다. 하나님 몰라요. 저 몰라요. 무관심한 거예요. 요즘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저는 무정함이라고 봅니다. 무정. 옆에서 사람들이 죽든지 영원히 죽어가든지 상관없는 무정함. 이것도 무서운 죄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곳, 그곳으로 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면서 딱딱딱딱 못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정규 간사님한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야, 제가 이렇게 텔레나 카톡에서 이름을 잘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 언놈이. 그래서 제가 다정하게 정규야 했더니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겸손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곳, 그곳으로 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그 나라를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지독실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이런 논쟁 따위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침노하고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있냐 없냐 기냐 아니냐 짧으냐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 나라를 진짜 목말라고 지독실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목마른 자가 이기고요 목마른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이길 것이고 얻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말라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그것은 무지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무지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해 곱하기 이렇게 만도 안 됩니다. 만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무지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아픔이 없는 거고 나를 위해 준비된 거고 목말라 하시고 사모하시고 정말로 끊임없이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수도 한복판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끄트머리 보이지도 않는 저 변들이 그것도 감지덕지 은혜지만 이왕이면 우리 천국 가서 서울에 삽시다. 서울. 부산에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했을까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큰 누나가 20살 때? 20살 때였나? 하여튼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했는데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산다고 또 시골 사는 동생 보고 또 놀러 오라 해서 갔는데
때 빼고 강내고 서울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누가 봐도 알겠대요. 누가 봐도 알겠대요. 보니까 촌놈 표가 딱 나요. 오죽하면 저희 누나가 딱 보더니 집에를 안 데리고 가고 시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알을 그냥 막 바지부터 벗기고 해가지고 위에 옷 다 벗기고 해가지고 알을 완전히 그냥 새 옷을 갈아입혀 놨는데도 표가 나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다 내려주면서 표를 끊어주고 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하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촌놈이 고속버스 처음 타보니까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경부선 어디 가는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었더니 사람이 저를 훑어봅니다. 왜? 말이 다르니까.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 막 표준을 쓰고 이러는데 말 자체가 막 그렇다. 저는 서울이나 저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면 천안 이상으로 올라가면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서울에서 한 번씩 새누리교회 김철기 목사님하고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잖아요. 가면 이렇게 하고 저는 왜 얘기를 안 합니다. 이상하게 얘기하면 막 저는 이상하게 사투리 쓰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끼리 다 통하니까 그냥 편하게 쓰지만. 그래서 천안 이상만 올라가도 말을 잘합니다. 열심히 넘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날이 거룩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부산 같은 동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호자 가까이에 있길, 이 나라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다가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다가 보호자 가까이에, 누가 그 보호자 위에 가까이 간다고, 정말 순교자들이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순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은 말합니다. 칼에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하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서든지 이왕이면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이왕이면 주님 보호자 가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고, 막 이제 우리 여기 경상도 부산에서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천국 가서는 새 예루살렘 저 수도 주님 보호자 근처에 보호자 가까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나라에 가면요 이런 사투리 표준말 표 안 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를 어쩌든지 지독하게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목말라 하셨어. 모든 영적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